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믿음들은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서 시간이 지나도 사실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가끔 저희 교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혈액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성격 이야기를 하다가 O형이어서 그렇다, A형이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형은 소심하고 B형 남자는 변덕이 죽 끓는 듯 한다고 그러죠. AB형은 천재가 아니면 바보이고 O형은 리더십이 있어서 정치가가 되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고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요, 적혈구 표면에 작용하는 유전자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선택적 지각이란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확증 편향이 작용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형인 사람이 어느 한순간 소심하게 굴면요, 그럼 그렇지, A형이니까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것은 1990년대부터 알려진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거죠. 신체 리듬은 23일, 감성 리듬은 28일, 지성 리듬은 33일을 주기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리듬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어서 각각의 주기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참 안 좋네, 그러면요, 신체 리듬이 낮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니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생년월일만 입력을 하면 그날의 바이오리듬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생년월일로 신체와 감성, 지성 리듬을 알 수 있다면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은 리듬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감정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지 결코 결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고 확신해요. 그 밖에도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든지 두피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것도 낭설이고요.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이야기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믿고 사는 것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욥이 친구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들을 만났지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줄,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해줄 구원자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면 크게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요, 내가 맞고 그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나 아픔, 고통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을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 확신해요.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데, 그런데 그 죄는 부모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안타깝잖아요. 무엇이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결국 그 관심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불편하고 미운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장애를 가진 그분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도독한 말을 하고요, 저 인간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게 되는 거죠. 욥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나의 의를 변호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투정하듯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욥기 10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이런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선한 자가 망하고 악한 자가 흥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1988년 10월 16일 서울 북가정 한 가정집에서 탈주범 4명이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과 사살되는 유혈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탈주한 원인은 죄에 비해서 과중하게 내려진 형량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 지강원의 외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그 세상을 향하여 외친 외침이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망하고 악한 자가 득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수 믿는 너희들이 대답해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현실 이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욥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요, 심장을 찌르듯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욥기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욥은요, 자식과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식을 다시 얻고 재산을 회복한다고 합시다. 병도 치료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아픔이 사라질까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아픔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사람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고통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욥기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욥의 모습이 어떤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너희도 매일매일 근심 충만하잖아.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허덕거리고 있잖아. 우리와 뭐가 달라? 그런데 왜 교회를 가는 거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왜 헌금을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분명 고난의 때를 만났지만 그런 질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욥기 10장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내 몸을 지으신 분입니다. 내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호메르. 이 말은요, 진흙이라는 뜻과 벽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은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집을 짓고요,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기 10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은혜를 주심으로 육체적 한계를 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고난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선한 자가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고난 없이는 변화와 성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마지막 고백을 아시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어도 어려움이 있으니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보세요.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처음에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요, 우리를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맏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고난을 잘 통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피해가려고만 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철저히 통과한 사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의 때에 자신을 변화시키며 자신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세워가신다 하는 거죠. 1967년 억울하게 동백잎 간첩단 사건이 연루되어 6개월간 심한 고문과 옥고를 치른 시인 천상병. 그는 그 일로 몸과 마음뿐 아니라 젊은 날의 꿈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그는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되었고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쓴 시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쓴 귀천이라는 시, 평생을 억울하게 끌려가,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에 끌려가 고문을 받아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았던 그의 인생에 대한 이해,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도 하다 오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억울하게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자기의 젊은 날의 꿈이 다 망가졌어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마음과 같았다고요. 내 인생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려요. 믿음도 뿌리채 흔들려요. 고난이 없이는 변화와 성장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